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특히 외국을 갈 때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죠. 대통령과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또는 대통령과 함께 다른 비행기를 탔더라도 동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공식 수행원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과 함께 공식 수행원으로 대우받는 이들은 여러 가지 큰 혜택을 받는데요. 첫 번째로 세관 심사가 아주 간소해지고요. 그리고 입국 심사는 거의 면제받다시피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전이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예를 들어 대통령과 함께 동행한 공식 수행원이 같은 나라에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였다면 입국 심사에서 편의를 본다거나 또는 의전을 접대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공식 수행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냐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할 때 그 수행원 중에 한 명이 거기서 현지인 가이드 통역하는 사람을 성추행을 했죠. 미국에서는 성추행에 대한 법이 아주 엄격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수행원이 어떤 형사적인 처벌도 받거나 또는 구금되지 않고 한국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대통령과 함께하는 수행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더라도 개인 자격을 가서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했다면 그는 바로 현지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체포되어 구금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하물며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해외를 방문할 때 그와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 가지 편의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행운이고 복이죠. 한 나라의 국가 원수도 그런데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과 어떤 행운이 찾아올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삭 시대에 큰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기근은 아브라함 때, 즉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 첫 기근이 왔고 그에 비교할 만한 두 번째 기근이 바로 이삭 때에 가나안을 덮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근이라는 것은요,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까지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오늘에는 기근이라는 것보다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떤 천재지변, 태풍이나 폭풍이라거나 홍수라거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 기근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죠. 내 나라가 기근이 들어도 돈만 있으면 해외에서 곡물을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만큼의 무역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무역을 한다가 해도 근접 지역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기근이 함께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근은 정말 인류가 가장 무서워했던 재앙 중에 하나였어요.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때 이후에 또 한 번 큰 기근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 양식이 있었던 애굽으로 향하였습니다. 왜 애굽으로 향했냐면요, 애굽은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를 짓던 국가였어요. 그래서 애굽 땅 자체에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집트 자체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많은 강우량이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늘 나일강 하구를 통해서 물이 흘렀기 때문에 농사에 어려움이 없고 기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곡식이 많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삭 역시 기근이 들게 되자 그 역시 애굽으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삭이 가 있던 그랄이라는 곳은요,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이 블레셋 지역은 가나안의 가장 최하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삭 역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블레셋 땅, 즉 고대의 애굽으로 가는 교통로가 있던 그랄 지역까지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그랄까지 가 있던 이삭에게 이때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장 26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이삭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삭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에게는 하나님이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때에 하나님은 이삭과의 첫 만남을 가져주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삭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보면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내 계시다가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에 상속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그리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러죠. 특히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귀한 아주 뼈를 깎는 어려운 고난이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풍요로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이 비어지게 합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고난은 세상의 것보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그에게 임하십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타나셨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이 위협받는 고난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고난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 닥쳐진 재앙으로 인해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가려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이삭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본문의 이 순간부터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이 땅의 복과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 공식적으로 상속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목사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는 평안한 가운데도 만나주시지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남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을 받는 우리 에슬나무 시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이삭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입니다.
애굽으로 가기 위해 그랄 땅으로 이동하였던 이삭은 이 땅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마다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랄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고 멈춰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막 넘쳐야 되는데, 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이삭에게는 축복과 함께 그에겐 고난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 주어진 고난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아내 리브가로 인해 찾아오게 된 고난입니다.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삭의 눈에 그런 것인지 블레셋인들의 눈에도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꾸짖은 것을 보면, 어찌하여 너의 아내라고 칭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블레셋인들의 사람 눈에도 이 리브가는 참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블레셋인들이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취할까 두려워해서 리브가는 나의 누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군대 가면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군복무를 하던 예전만 하더라도 군대 가면 고참들이 장난을 칩니다. 딱 신병이 들어오면 막 몇 가지 물어보고 누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면 동생 있어? 라고 물어봐서 예, 동생 있습니다. 사진 봐봐. 그래서 이쁘다고 하면, 이쁘면 아주 그 병사는 사랑을 받아요. 때로는 이걸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자기의 여동생이 없는데 자기 여동생이 뭐 누구라고, 우리 부대는 아니고 우리 부대가 파견 나가 있던 곳에 한 병사가 자기 여동생이 모 연예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한 번도 면회를 안 왔대요.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결국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자, 고대 시대는 이래요. 이 이삭이 살던 시대는 거의 청동기였거든요. 힘이 최고되는 시대죠. 그래서 여성은 힘센 사람이 가서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뭐 옛날 그 만화 같은데 원신이 우가우가해서 돌도끼 들고 와가지고 여자를 납치오듯이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여인은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 리브가는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을까요? 마치 이쁜 여동생이 있는 후임병에게 온갖 과자를 사주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처럼, 그 리브가가 이삭의 동생이라면 리브가를 아내로 얻기 위해 블레셋인들이 이삭에게 얼마나 잘했을 겁니까? 처남인데 잘 보여야겠죠. 그렇게 꾀를 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우물의 분쟁입니다. 그랄 땅에는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자, 우물이라는 것은요, 생명줄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같이 건조기후에 있는 나라에서 가축에게 목축업을 주된 산업이었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양에게 물을 먹일 샘은 정말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유전과 비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에 보면 조선시대에도요, 우물이 마당에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일반 평민들은 집에 우물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빨래터에 가서 물 길어오고 마을에 하나 있는 공동 샘물이나 우물을 사용했지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집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있어서 이삭이 가서 그 우물을 차지했는데 그 땅에 있던 블레셋인들이 와서 빼앗는 겁니다. 이 우물은 우리 우물이라 빨리 나가라 라고 내어 쫓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뭐 오늘날처럼 등기부 등본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이삭이 그냥 싸우지 않고 내줬습니다. 무려 3번의 과정이 거치는 동안 내내 블레셋인들에게 힘들게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은 빼앗겨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을 강탈당한 거예요. 우리가 PD수첩이나 뭐 추정 60분이나 이런 곳에 보면 요새는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프로에 나오죠. 내가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집은 나의 소유다라고 주장하면서 내 전 재산이 들어간 그 집을 빼앗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억울해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 제보를 하게 되고 그게 방송화되어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요. 이삭은 이런 재산을 빼앗긴 겁니다. 우물을 빼앗기면 내가 양들과 염소들에게 먹일 물이 없게 되고, 그 우물은 정말 힘들여 판 아버지의 재산이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자신의 재산임에도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팠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약자이며 소수일 수밖에 없었던 이삭은 모든 우물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삭에게 당한 것은 조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이삭에게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동행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런 고난만이 다가왔는데 그것이 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에게 고난이었던 그가 그랄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 아내였던 리브가를 누이로 속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가 생명을 보호받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창밖을 보니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호응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너의 아내를 취하고 죄를 범하게 하였느냐. 이삭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럽니다. 누구도 리브가로 인해 이삭이나 리브가를 해하는 자는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즉 이삭은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블레셋인들에게 아비멜렉, 그 나라의 왕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되는 특별한 보호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 보호권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사용하셔서 이삭의 고난을 기쁨으로 전환시키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에게는 이 우물의 분장이 또한 해결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과 여러 신하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미 이때 이삭은 여러 번 판 우물을 블레셋인들에게 내어주고 속상한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갑자기 아비멜렉과 그의 장관들이 이삭을 방문하여서 내가 우리가 너에게 빼앗겼던 우물을 다 되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서로 싸우지 않기를, 서로 다투지 않기를 맹세하자라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분쟁을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하소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재판을 건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빼앗겼던 모든 재산, 모든 우물을 그에게 달리치 돌려주십니다. 이삭이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임금이었던 아비멜렉이 친히 이삭을 방문해서,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삭은 객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상식적으로 이삭이 가서 왕을 찾아야 되는데, 또는 왕이 이삭 너 나한테 잠깐 들어와봐, 내가 해결해 줄 일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아비멜렉이 장관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 화친을 하자고 사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임한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자 농사의 소출이 100배를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요, 벼 한 포기에서, 벼이삭 하나에서 100개의 나달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콩 하나를 내가 심었는데 그 콩에서 100개의 콩이 열리게 되었고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100송이의 포도가 심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0배의 소출. 오늘날에도 이게 쉬운 일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정말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었던 이 시대에 100배의 소출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복이었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소출을 100배로 나게 하는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저 그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 또는 마음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잃었던 것을 빼앗던 것을 다시 회복되는 복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는 없던 것이 채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복받기 원하세요?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로또 백날 긁어봐야 그 될 확률 거의 떨어져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봐야 10년 돈 모아봐야 내 돈만 가지고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내년부터는 DTI 규제가 더 심해지게 되면 정말 집 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질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끌어가잖아요. 이제는 소유가 아닌 어떤 주거의 개념으로 부동산 개념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게 이끌려갈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뼈 빠지게 밤새도록 일해봐야 집을 사겠습니까? 집을 넓힐 수 있겠습니까? 평생 은행빚을 지고 은행빚만 상환하다가 끝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100배 복을 주십니다. 그 100배의 복을 주시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일한 것에 비해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신다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복, 재산의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함의 약속의 복을 받았고 땅과 자손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가나안의 기근이 임하게 되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멈춰섰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아래 거하게 된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애굽에 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살기 위해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아비멜렉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이들에게서 강탈한 것을 돌려주며 화친을 맺기를 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에게 아비멜렉과 그 땅의 신하들이 찾아와 화친 맺기를 청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이 세대를 이어서 시대를 뛰어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삭에서 하나님의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함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의 아들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도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시대와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보호를 받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도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축복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변경되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요. 회복되지 못할 일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화목이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물질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이에요.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애굽으로 갔거나 그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으로 인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또한 우물을 빼앗기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삭은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에도 의연하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 왔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잠시의 고난,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성령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처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으로 100배의 소출의 복,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권을 받게 되는 복, 그리고 잃었던 것을 되찾고 화목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에슬라무 신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